오늘은 복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누구도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 많이 드시는 부모님이고 태어나 보니 이런 자식이 태어난 거죠. 여러분, 이같이 여러분과 제가 여러 신앙 가운데, 종교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설교자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기초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그다지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속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은혜 받은 성도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깊은 성도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회가 긍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세계에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금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죠. 로마 세계에서 이렇다고 해요. 책에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버지가, 친구가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해갖고 이게 아이를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이제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그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이 가능할까 싶은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태어난 아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살리고 싶지 않으면 엄지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산파가 그 아이를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익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마음에 들어서 살리고 싶으면 엄지손가락을 펴서 위로 이렇게 치들면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자유인보다 노예들이 더 많았던 시대지 않습니까? 한 7대3, 그러니까 3이 자유인이라면 7 정도가 노예인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없으면 그 사회가 경제활동이 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죠. 여러분, 로마인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노예가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거나 팔아치울 수 있는 권한이 그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노예는 주인의 이 같은 폭력에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당해야만 하는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잔인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웃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시대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 이웃을 향한 긍휼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긍휼함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실력이 그들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음에 들면 살게 되는 그러한 나의 어떠한 저항도 없이 생사가 아버지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 어떤 것인지,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독선적이고 이웃을 비난하는데 매우 익숙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게 이웃에 대하여 관대하거나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거리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뜻함을 잃어버린 유대인들로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 자체가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 향한 긍휼함을 갖는 그러한 감정적인 것들이 파괴되고 없었던 시대가 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사용하는 그 제도가 그 시대에는 흔한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시대에 지금처럼 내란이나 반란을 일으키는 국가의 반 세력들은 과감히 그렇게 정치적인 세력으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산채로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만드는 반인륜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시대가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이에 반해 예수님의 행동은 도무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이라고 치부했던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대화를 했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앞서 세리나 창녀들을 향하여 전혀 거부하거나 그들을 배척하는 일 없이 그들 안에 있는 외로움을 주님께서 보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긍휼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이 형용사는 은혜를 베푸는 또는 자선하는 사업할 때 그 자선하는 일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긍휼히 여기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신약에서 이 단어의 형태로 사용되는 곳이 지금 단 두 곳,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7절과 화면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이 됩니다. 자,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긍휼함이 어디에 있어요? 단어가? 자비요. 긍휼함과 자비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래요. 누구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바탕이 되었던 그 힘, 에너지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긍휼함에 있었던 것이죠.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 불쌍히 여기심, 지금처럼 긍휼히 여기심, 자비하심, 이게 다 같은 한 단어예요. 여러분 따로 생각할 게 없이 불쌍히 여기다, 이거를 긍휼함을 그냥 우리말로 풀이해서 불쌍히 여기다, 자비하다. 여러분 불교에 보면 대자, 대비하신, 부처 님자면 좀 그렇죠. 부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긍휼하심 다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를 받쳐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헤세드가 뭐냐면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성품이 긍휼하심인 거예요. 긍휼함. 여러분 이 헤세드의 긍휼함은 좀 어렵습니까? 헤세드의 이 긍휼, 그냥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이러한 헤세드를 바탕으로 한 긍휼함은 동정심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죠. 사랑의 어디까지 이르는 사랑의 행동, 목숨에까지 바치는 그런 사랑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헤세드를 바탕으로 한 이 긍휼함은 가식적이거나 연민을 향한 동정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좀 길거리 가다가 부족하신 분들이나 거렁뱅이들을 보았을 때 좀 불쌍하다, 이러한 동정심하고 다른 사랑을 바탕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자비하심이 되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하심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서 나타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로써 주님은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랑의 바탕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형벌적 대속물로서 속량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가지셨던 그 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바로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작동돼서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인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는 이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서로를 향한 긍휼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빼먹을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것이 긍휼함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먹을 게 없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외로운 사람을 보면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는 것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애쓰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이웃을 향한 긍휼함을 가질 때 이 세상이 아름답고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긍휼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긍휼함을 갖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용서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향한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는 깊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는 자녀를 모든 것을 감싸고 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용서로서 다 승화시키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 9절입니다. 이 용서함, 긍휼은 서로 반대의 단어가 아니라 함께 작용되고 작동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는 데서는 과일과 용서할 수 있사 이는 우리가 깊게 기억하였으며. 자, 지난 시간에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얘기가 예수님의 이중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외향적으로 어떤 것이 발휘된다고요? 온유한 성품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긍휼한 사람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요? 네, 이웃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형제하고도 막 싸우다가 그 형제가 불쌍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그 형제에 대한 조금 이 강팍했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예람이하고 하람이가 이렇게 싸웠어요. 싸워서 화해를 안 한 상태였는데 우리 하람이가 이제 국가고시 시험을 봤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가채점 했는데 가채점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람이 마음이 이제 되게 이렇게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예람이가 하람이에게 이제 용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화해했니? 라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왜 보내준 거야? 화해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불쌍하잖아. 그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일었을 때 비로소 용서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웃에 대한 그 부족함과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하다, 용서하다 이것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긍휼함이 부족한 거고, 이 이웃을 향하여 잘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또 이렇게 좀 냉소적이어서 이웃을 용서하는데 조금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함에는 사랑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 없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는 기도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 말씀은 좀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보신 말씀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옥으로 향하는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이끈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더 나아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일터 안에서도 우리가 이웃을 향한 긍휼함이 없으면 그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조금 어렵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웃을 향한 긍휼함이 그 어떠한 기준 없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마냥 용서해주고 마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함과 용서함에는 반드시 그 어떠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행동에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군중 심리 또는 체면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척, 불쌍히 여기는 척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거일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보육원 또는 궁핍한 이웃을 찾아가 일시적으로 돕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경제인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거액의 금액을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행위의 바탕이 긍휼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니어도 충분히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긍휼히 여김에 있어서 반드시 성도는 그 일이, 이웃을 향한 그 불쌍함이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고 있는가를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향한 그 불쌍히 여김과 용서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게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아각 왕을 살려주죠. 그런데 이러한 사울 왕의 행동은 아각 왕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둔 게 아닙니다. 이 일에는 사울 왕의 이득이 있어 따져보고 하는 행동이 아각 왕을 살린 거죠.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사울이 책망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는 세속적이지 않고 여러분 구별됨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악을 해결하지 않고는 긍휼함을 베푸는 데 있어서 그 베품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일을 염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복 받기를 원하고요. 할렐루야. 위치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염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이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앉아 명예를 갖고자 하는 그 염원이 하나님 나라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비천에도 처했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배부르든 배고프든 간에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앞서 헌금 드릴 때 드렸던 이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이 가사의 내용처럼 여러분이 염원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하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과 같은 일맥상통하여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얘기했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정욕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함은요, 이웃에 향하여 인색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을 보면 자신의 물질을 동원하여 이들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를 소원하죠. 소원합니다. 또한 원수를 갚거나 이웃의 약점을 들추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지 않아요. 약점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돼서 그 약점을 터뜨려서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이웃의 실패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수원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방송실에서 같이 이제 저기 예배 때는 이제 교육지 하나가 방송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집사님도 계시고 방송을 담당하는 집사님도 있고 이제 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앉아 계시고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이 없었던 그 탈모가 뒤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이 탈모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 무슨 어려움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예배 마치고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께서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삼성 연구원에 다니시거든요. 여러분 삼성의 그 은퇴 나이가 38.7세라는 거 아세요? 38.7세면 은퇴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당시 과장이었는데 이제 부장으로 진급하려면 이제 누구는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하고 같이 입사했던 동기가 이제 그 자리를 놓고 싸우는데 친했대요. 이렇게 속마음도 얘기하고 함께 밥도 먹고 정말 그 경조사도 챙기고 그런 친한 입사 동기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자기를 비방하더래요. 사람들은 비방하고 없는 말들을 꾸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까 말까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다가 소갈이 하니까 몸만 저기서 자기 몸만 병드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분이 저같이 잘생기셨거든요. 인정 못하세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렇게 구멍나게 탈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그게 다 보편화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거기에서 없었던 자리를 하나를 만든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에 팀장으로서 그분이 승진해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웃의 약점과 이웃을 짓밟아야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긍휼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탈모가 일어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국률함이 잠식된 이 사회는 냉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따뜻함이 없으니까. 마음에 이웃을 향한 배려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회가 따뜻해질 수 있어요? 냉소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긍휼함이 없는 사회는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이웃을 향한 미워함과 적대심밖에 안 남고 그 안에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따뜻함을, 긍휼함을 이 사회에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작성하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이제 좀 고민하다가 또 좀 저의 성향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저의 성향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특히 이제 신앙에 있어서는 이렇게 더 보수적인데, 반면에 이 생각과 가치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어느 당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무당층에 저는 속하고요. 이렇게 중도에 사실은 저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에 좀 편견 없이 들어주시고자 저의 성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에 무력을 동원해서 이제 계엄 선포를 한 걸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성경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이웃을 나의 그 어떤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힘을 동원해서 상대를 제압해 보겠다라는 그 자세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폭력적인 아빠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이 내 말을 동의해 주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힘으로써 내 생각을 주입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기에 죄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쩌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러한 분이 되었을까라고 고민하게 됐죠. 근데 때는 지난 정부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 지난 정부에서 지금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세울 때 여러 각도에서 인사 검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검증에서 그의 아내 김건희 씨의 부도덕함과 윤석열 씨의 부조리를 체크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청문회 때 그 당시 야당이었던 그 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비리 문제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난 정부는 이러한 부정과 부조리를 눈감아줬죠.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편일 때는 이 같은 부조리를 눈감아주고는 적이 되어서는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상대의 부도덕함을 끄집어내는 지금의 야당도 저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정의롭지가 않은 거죠. 따라서 긍휼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여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의 이웃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음모를 꾸며서 그를 어렵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거부하는 적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벌어지는 사회 현상은
국률함이 무너진 분열과 갈등과 분쟁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국률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회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만족과 행복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라고 해요. 이 배부름이 어떤 거예요? 만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삶의 행복함. 오늘날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회 안에 국률함이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이웃을 향한 불쌍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교회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의 사심이 교회에서 작용되어지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나를 앞서 세우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오롯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회를 다스리고 간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드러나게 보이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개입하셔야 돼요. 간섭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회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 그 기독교인의 호감도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제가 포스터를 하나 했는데 CBS 뉴스에서 방영됐던 거예요. 이게 조사가 된 건데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면 그래프처럼 불교가 우리 국민들에게 호감도가 50%가 넘습니다. 천주교는 50% 가까이 되고요. 하물며 원망과 불평이 많은 원불교도 17.9%의 수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 개신교가 몇 퍼센트입니까? 14.3%. 아주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여러 결과 중에 하나를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회자들이 세속하죠. 거짓된 국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주님의 성품을 담지 않아 이웃에 대한 국률함이 없음에도 마치 바리새인들을 향한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한 그 책망의 말처럼 주님을 닮은 자처럼 외식하는 목회자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저라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깨끗하고 다른 목사는 부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책망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하셔야죠.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속화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되게 잘못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세상에 무슨 좋은 문화를 끄집어 들여오면 이것이 세속화라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배우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싸웠던 것이 뭐냐면 이 세속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가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종교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화가. 그러니까 이 팔복의 내용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고스란히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팔복 아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5장 4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함을 드러냄으로써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외식하는 자였죠. 주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채 닮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유배됨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았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속내는 자신들의 정욕과 이익과 이득을 위하여 종교를 악용하고 이용해 먹는 거죠. 이게 세속화죠. 그러면 목회자는 이럴 수 있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과 명예를 성취하려고 하죠. 말씀을 통해서. 네. 마치 자기는 의로운 사람처럼 뽐내면서 살아가면서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종교화가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마냥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만을 원하는 거죠. 전혀 여러분 안에 겸손함과 온유함과 긍휼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그 어떤 수고와 노력 없이 그저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주인이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는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못된 그 외식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세속하고 종교한 거죠. 그러므로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간단해요. 팔복을 비추어 내가 그러지 못하면 지금 말씀처럼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못하면 지금 나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것이죠.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죽은 예배로서 여러분 종교화가 되어 있는 거죠. 한 시간 때우고 이 시간 때웠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 광장에 나가서 지금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의 정치적 성향을 말씀드렸던 것은 저는 무당층이에요. 기독교인은 어디 정당에 매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상과 그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죠.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현재 내 인생에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팔복에서의 복은 하나님 나라를 더 부드럽고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